예, 오늘은 신명기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피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명기를 계속 함께 연이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나도 똑같은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는 느낌들이 있어요.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거는 해야 한다. 근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지켜야 한다. 근데 그 말씀을 계속 연이어서 하세요. 계속. 아이들을 훈육하다 보면 아이들이 그 말 또 하냐고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육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했던 말 중에 아이들이 워낙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4살, 3살 이때부터 아이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항상 했던 게 있었는데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담대하고 지혜롭고 밝게 이걸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도 많이 했더니 그냥 제가 아이들에게 담대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지혜롭고 밝게 그냥 자기가 알아서 말을 해요. 근데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지만 이미 앞에서 모세오경 앞부분에서도 많이 읽었던 내용들인데 또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 지켜야 한다.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율법 꼭 지켜야 한다. 법도 꼭 지켜야 한다. 너 나 말고 다른 집 섬기면 안 된다. 이거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서도 그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지켜야 한다, 법도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다가 뜬금없이 우리 신명기 4장 후반부에 도피성에 관련된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도피성은 레위 지파에게 할애된 그런 도성이지요. 그래서 원래는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분기시였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땅 가운데 몇몇 성읍, 6개 성읍을 따로 선택해서 도피성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부터 거기서는 이제는 유목 생활을 그만두고 정착하여서 그 땅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축이 아니라 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땅이 없다는 것은 그 지파의 존속은 이제 좀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자신들이 아버지 요셉의 몫을 따라서 한 번 제비를 뽑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인이 2번 뽑게 해달라고, 그래서 2배의 땅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항의하기도 했었죠. 이처럼 각 지파에겐 땅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고, 달리 말하면 각 지파의 미래가 달린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땅의 의미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에서 도피성을 좀 떼어서 도피성을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도피성은 말 그대로 원래 히브리 원어를 보더라도 그 의미 자체가 도피하는 성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의 3개, 또 서쪽의 3개 이렇게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거죠. 도피성의 원래 의미는 소극적으로는 그냥 도망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적극적으로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의 제목을 어디로 피해야 하는가라고 정했지만 사실은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비로소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지만 오늘 본문의 또 다른 제목은 어디서 시작해야 하는가라는 것도 동일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사람의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도피성으로 가는 순간 그곳에서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도망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땅의 분배가 이스라엘의 영적 맏형인 레위인들의 성읍을 이스라엘 전 지역에 고루 분배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땅을 쭉 나눠주지만 가장 마지막은 레위인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으로 이제 마침표가 찍게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12지파에 고루 흩어져 사는 레위 지파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지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가장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에게 또 각각 처할 수 있는 도성과 함께 또 도피성도 주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더 이상 불기둥이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역할과 더불어서 도피성도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삶의 모든 영역에 신앙의 영향력을 유지시키고 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고루 퍼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지파 모두에게 레위 지파들이 고르게 흩어져 있듯이 말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땅에, 여러분의 신앙의 그 가나안에 혹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잘 배치해 놓고 계신가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사실은 주님을 알기 전에는 가나안에 있는 그런 이방 민족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듯이 그렇게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도피성이 주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도피성을 찾아가는 그 죄인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당신은 그냥 저 하늘에 계신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죠.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실패 가운데 어디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로 피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가 어디로 가면 또 우리가 어디서 새롭게 또 시작할 수가 있을까요? 새벽 날개치고 바다 끝에 가도 또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나의 도피성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유산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형제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 유산 문제를 갖고 내게 나온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 문장을 이렇게 빨리 읽어드렸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이 문장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 문장이 문맥상
원래는 이렇게 기록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않는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예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질책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만큼의 재물을 쌓아서 드리면 풍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 어느 것도 그분에겐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질책을 받지는 않아요. 그거는 두세 번째 문제일 수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질책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예요. 내 손에 재물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내가 나를 위하여 쌓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쌓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그 다음 그 이상이에요. 신앙이 마치 내 앞에 있는 돈, 재물, 아니면 높은 직책, 학벌 이런 것 갖고 하나님이 너 이거 날 위해 안 쓰냐? 이렇게 말씀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을 원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안 쓰는지 그거를 자꾸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 손에 그토록 바라던 명예와 부귀와 영화 그리고 건강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내가 나를 위해 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쓰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넘어서는 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지금 그의 손에 들린 그 무엇, 그 사람의 존재 밖에 있는 그 무엇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냐 안 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에 등장하는 그 부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돈이 많고 적고 학벌이 많고 높고 낮고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학벌이 낮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할 수 있어요. 반면에 돈도 많고 학벌도 좋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질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너 지금 나에 대해서 부요하냐? 이런 거죠. 오늘 본문에 맞춰서 말하자면 하나님 말고도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이 말은 즉 내게는 하나님보다 나를 부요하게 하는 더 큰 것, 나의 도피성이 되는 것,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자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함을 갖기보다는 자녀에 대한 불안과 걱정 때문에 그거에 더 많이 매몰되고 몰입되고 그러다 보면 그건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면 자녀에 대한 걱정은 부모이니까 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자꾸 넘기는 거죠. 하나님, 이젠 제가 이 아이를 더 이상 양육하는데 제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런 시기가 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성인이 되면 점점 내 품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자녀의 삶이 훨씬 더 많아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이 있으면 자녀를 거기에 맡기는 거죠. 아이의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의 본문에 나온 표현처럼 얘야, 너 삶이 막막하지? 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전혀 안 보이지? 그러면 예수님께 가야 한다. 그 도피성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너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해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또 하나님과 사이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유대인은 사실은 유산을 통해서 부요함을 얻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개를 놓고 자꾸 이렇게 마치 저울에서 이렇게 무게를 재듯 그렇게 재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를 읽다 보면 그 누가복음에 나온 그 본문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유진 피터슨이 번역해 놨어요. 너희의 창고를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자아로 채우면 바로 이렇게 된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우리에게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 영혼의 창고를 하나님으로 채우거나 또는 자기 자신으로 채우거나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유산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은 그 창고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채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산 문제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 당시 랍비는 유산 문제 같은 것도 해결해 줬어요. 가정사 같은 것도 랍비가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지라고 여기고 그렇게 나온 겁니다. 나의 영혼의 창고를 내가 나로 채우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 채우는지 그것을 우리가 뒤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한 4문장 정도 되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의 성향은 부도덕이나 악행이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의 신이라는 자기 실현의 성향입니다. 이 성향은 예의 바른 도덕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버릇없는 부도덕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같은 근본, 곧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셨는데 바로 사람의 성향입니다. 우리는 보통 도덕적인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산다고 생각을 하죠. 부도덕하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두 번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가장 근본적인 성향은 무엇이냐면 부도덕이나 또는 악행이 아니라 나는 내 자신의 신이라고 하는 자기 실현의 성향이 곧 죄의 성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든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아니면 건강하지 못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그 모든 그 어떤 경우든 같은 근본이 문제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내가 내 자신을 나의 신으로 여기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죠. 즉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어떤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죄이긴 하지만 그건 두세 번째 지적받아야 할 것이고, 첫 번째는 예수님 말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개척하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건 자녀로 하여금 그런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고3 때 학교 안 나오고, 교회 안 나오고 학교에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그럼 그것이 바로 얘야, 네 삶의 주인은 너다.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 너가 네 삶의 주인이라고 아이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삶의 재편이 일어나요. 삶의 모든 질서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진리를 기준으로 잡게 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삶의 질서가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를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의 질서가 정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도, 내가 건강해야 하는 이유도, 내가 직장 생활을 잘해야 되는 이유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 사업, 내가 하는 직장 생활, 제가 하는 목회, 이것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그 언어 하나의 질서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질서예요. 그래서 그 질서 속에서 우리는 아주 일관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는데 마음에 이렇게 불안함이 자꾸 이렇게 오가는 폭이 점점 많아지나요? 그럼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거예요. 불안함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성인이나 가능하죠. 그런데 믿음의 성인들의 글을 읽어봐도 그들도 언제나 불안했어요. 불안함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불안의 진폭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 불안이 줄어드는 이유는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박사가 되었기 때문에 불안이 줄어들거나 돈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이제는 질병이 떠나고 건강하기 때문에 그 불안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불안의 진폭이 줄어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의 질서 체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질서 체계 속에서 나의 삶이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이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단일한 질서 속에 모든 것이 정리되는 거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냐 이런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에게도 해줄 말이 명확해요. 아이들이 막 입시를 시험 앞두고 막 공부하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공부 강조하지 않는데도 공부를 막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물론 좋기는 좋지만 아이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 큐티는 했어? 이렇게 물어. 안 했어? 그러면 그때 이야기해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건 말씀 보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부모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아주 희미하긴 하지만 거미줄 같은 신앙으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그 삶만큼 가치 있는 삶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 속에 삶은 재편되는 거예요. 우리 돌베개 교회에서 지금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양육을 합니다. 그런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죠. 근데 이 모든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더 잘 따르게 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지금 대략 한 6주차 이제 절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 힘든 겁니다. 해보지 않았던 거라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힘든 건 둘째 치고 귀찮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제가 하는 큐티 방식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 훈련을 할 때 너무 귀찮았어요. 왜 질문을 왜 해? 그냥 말씀을 보면서 질문이 생기고 그 질문을 갖고 저는 느낌을 적거든요. 그래서 제가 큐티를 하는 그 6단계가 있어요. 요느, 결생, 기, 반 이게 있어요. 요약하고 느낀 점을 적고 결단과 생활 약속을 한 다음에 기도하고 반추하는 것. 6단계가 저도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거 훈련 받을 때 이걸 했어요. 너무 귀찮아요. 들었던 설교 또 듣고 요약하는 것 너무 귀찮아요. 그리고 묵상하는 것 그냥 하고 내 방식대로 하면 되는데 이거 하는 거죠. 그런데 삶을 재편하려면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삶을 재편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훈련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훈련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훈련 없는 신앙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말 귀찮지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국엔 우리를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건 바로 너무나도 좋고 정말 행복하고 꼭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유튜브를 보다가 예전에도 언뜻 봤던 영상이었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그 짤막한 어느 방송국에서 이렇게 취재했던 거를 한 10분 정도 봤어요. 근데 제가 10분을 보는 동안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너무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어요. 그건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갖고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구나 이런 거에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그래서 제가 이단에 대해서도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줘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어제인가요? 저희가 밥을 먹는데 이렇게 이단 얘기를 밥 먹다가 잠깐 했어요. 근데 그때 막 제가 말씀을 갖고 막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랬더니 시우리가 그 바리새인들 말하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어. 그래서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바르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사실 그 다음에 더 화가 났던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에게 생각 없는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어느 한 목회자를 추종하게 만들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해요. 그래서 어느 한 교회를 추종하게 하지도 않아요. 목사를 추종하게 하지도 않아요. 목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만약 어느 목사가 나만 따라야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회자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순간 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내가 그곳으로 피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다가 중간에 잠깐 우리가 만난 것 뿐이에요. 제가 무슨 사고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목회자가 설교를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잘해야겠지만 못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명확하게 있으면 그걸 보고 가면 돼요. 우리가 자녀들 앞에 아이들에게 잘못할 수 있잖아요. 아빠가 뭐 저래. 엄마 예수님 믿는 엄마가 뭐 저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한계죠. 근데 그때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면 돼요. 엄마 아빠는 이게 우리의 한계야.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러셔. 그러니까 너희들 엄마 아빠의 흠을 보거든 우리 엄마 아빠도 부족함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봐. 엄마 아빠도 그렇게 살아갈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는데 자꾸 이렇게 어느 한 목사님만 보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점점 시야가 좁아지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은 모래시계와 같아요. 맨 처음에 처음 예수님을 믿고 있다 보면 점점 그 신앙이 깊어지면 한 곳으로 모여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면서 모래시계가 밑으로 모이듯이 시야가 엄청 넓어져요. 그래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잘 분별해요. 그리고 크게 막 화내지도 않아요. 술 먹는 게 죄인가요? 저는 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제가 술 먹어도 될까요? 우리 끝나고 요 밑에 우리 맥주 한잔 하고 이러면 될까요? 그런데 이거에는 답이 있어요. 뭐냐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 두 가지 질문을 던져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첫 번째는 이거예요. 너 예수님 나 믿고 이 땅에 살 때 너 정말 많이 누리고 왔냐? 얼마나 행복하게 누리고 왔냐?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왜 던지시냐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경직돼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예화로 듣고 나서 정말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그 다음에 가졌던 또 하나의 질문이 제가 가졌던 질문은 이거였어요. 그럼 뭐 술도 먹고 뭐 할 거 다 하면 되겠네. 행복하게. 근데 그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 거예요. 너 혹시 나를 위해서 너 하고 싶었는데 혹시 하지 않은 것 있냐? 그럼 그때 저 술 안 먹고 왔는데요. 담배 안 피고 왔는데요. 근데 이 시대는 아주 교묘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국에 가면 얼마나 많이 행복하게 즐기다 왔니? 정말 행복하게 소풍처럼 즐기다 왔니? 이런 질문을 하실 거라는 생각에 마음껏 즐겨야지 막 이래요. 그리고 또 제가 뒤에 던졌던 이런 질문처럼 이런 또 질문이 있다는 생각에 교묘하게 이 두 가지 질문 속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막 살아요. 그런데 제가 믿음의 선인들을 읽어보고 그럴 때만 느끼는 건 믿음의 선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은 일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인터넷 게임 싱글 때 많이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게임 안 하거나 남자들이요. 친구들 만나서 노는 게 좋은데 집에 있는 아내 생각해서 자주 안 만나고 들어가거나. 사랑하면 하지 않는 게 많아지는 법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마치 그렇게 믿어요. 마음껏 즐기고 다 누리다가 그냥 하나님 믿고 적당히 믿고 가는 거죠.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런 질문을 하실 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너 나를 위해서 너 나 사랑한다며
그 나를 위해서 하지 않은 건 뭐 있니? 저 가고 싶은 곳 안 갔어요. 사고 싶은 것 좀 안 샀어요. 저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가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갔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신명기 지난 주중에 말씀 묵상하다 보면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스스로 부패하여 스스로 삼가하고 뭐 이런 게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과정들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독립된 인생으로 세우세요. 누구에게 기대지 않게 해요. 좀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의견도 묻고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말씀을 기준으로 점점 독립된 사람이 돼요. 누구에게 얽매이지 않고 또 과거의 상처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요. 불우한 환경들 속에서, 가정 환경들 속에서 자꾸 그것을 되뇌이지 않아요. 도피성에 가서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했던 찬양이고 이 찬양 들으면 참 많이 울기도 했었는데 내 삶의 이유라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거기 그 찬양도 되게 은혜가 됐는데 그 찬양의 한 가운데에 김중곤 목사님의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그런 멘트가 막 나오기 때문이에요. 청년들의 질문에 김중곤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질문은 100가지인데 답은 하나예요. 그 질문이 이렇게 됩니다. 진짜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실패하면 어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피하고 있나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피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고 있나요? 남부럽지 않은 경제적인 상황과 그래도 나름 잘 자라고 있는 자녀들, 무시받지 않을 정도의 학식과 배움, 아직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강, 이런 것들로 인해 혹시 안식을 누리십니까? 그리고 적당히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삶의 조건들, 복잡한 문제들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는 삶의 소소한 기쁨들, 이런 것들로 혹시 안식을 누리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도피성 삼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분명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새롭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하며 한 번뿐인 이 인생 속에서 도피성 되시는 주님의 손잡고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더 이상 상처에 얽매이지 말고 그렇게 사는 그런 거룩한 인생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